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나의 지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내야겠으니 청소년간에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셨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인사가 어색하면 사실 우리가 어디 누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부터 이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인사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고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잔치가 준비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쇼라고 알고 있습니까? 노쇼.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부각이 된 사회적인 매너 문제 중에 하나가 노쇼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노에다가 쇼, 보여주다. 이 노쇼는 식당이나 어떤 공간에다 예약을 해놓고서 못 가겠으면 예약 취소도 하지 않고 예약 시간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노쇼인 거죠. 연락도 없이 예약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식당, 여행, 항공, 호텔 이런 데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오지 않아서 손실과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 식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경기도 무슨 남양주신가요? 장애인들 함께 식사하겠다고 거대한 식당에다가 식사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릇도 다 사놓고 뭐 표고 탕수니 뭐니 한정식 세트를 다 준비해놨는데 1시간 전에 가지고 자리 바꿔달라고 우리 못 오겠다고 이게 난리가 한번 났었죠. 제가 후속 기사를 봤더니 와가지고 돈 다 내고 갔답니다. 기사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 그제서 갚은 거예요. 이거보다는 좀 더 오래된 일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한 명이 방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세계에서 정말 이 메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선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소속이 유벤투스인가 소속이었는데 우리나라 K리그 팀하고 경기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이랑 홍보가 뭐였냐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이 필드를 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단 1분도 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악의 선수 호날두 요즘에도 응원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매너,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사람들이 겪는 어떤 이 실망감 이런 것들이 노쇼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자리가 비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신 걸까요? 저랑 한번 눈을 마주쳐 볼까요? 오늘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15절에 나와요. 15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는 뭐 우리가 여기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뻔한 내용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저 로마 제국을 밟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때 이 땅에서 저들의 피를 우리의 음료의 잔에 채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먹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 말에는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럴까?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가 벌어질 때 종을 2번을 보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을 개인에게 보내서 아무나 와 잔치가 아닌 거예요. 프라이빗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종을 직접 보내서 초대장을 우편도 아니고 직접 가서 전달해서 참석할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잔치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오겠다 그러면 정작 시작되면 또 종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오겠다는 사람을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누구 입장하십니다. 딱 이러면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커다란 잔치인 거죠. 그런데 이 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다시 종들이 갔는데 파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밭을 샀는데 밭을 좀 봐야겠어.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에 소 5결이 사는 결이는 이제 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마리 산 거죠. 소 10마리 사는데 얘들이 잘 다니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봐야겠어. 또 한 명은 내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를 두고 가기가 좀 그래. 뭐 애처가인지 하여튼 그렇게 못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의 거절 앞에서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내로 나가라. 길거리로 가라. 골목에 가서 그곳에서 원래라면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 가난한 자들, 다리를 저은 자들, 맹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다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리에 앉았는데 종이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더 멀리 나가. 저 길, 여기 나온 길은요 동네 길이 아닙니다. 나그네들 아니면 아니면 외부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 산, 도시의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추방된 자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앉으라. 그리고 결론과 같은 말을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내 잔치를 저들은 아무도 맛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까요?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큰 잔치가 뭔지를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잔치는 그냥 동네에 사는 마을 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결혼식 하는 이런 잔치가 아니고 말 그대로 크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숍 이름이랑 똑같아요. 메가예요. 메가. 네, 이 잔치가 메가한 잔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큰 잔치 정도 했는데 뉘앙스를 살리면 어마어마한 잔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뉘앙스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잔치하면 약간 국가적 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국가적 잔치를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저는 88 서울 올림픽을 개막식을 봤던 사람이에요. 88 서울 올림픽. 손에 손 잡고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호돌이가 나와서 이걸 팽을 돌리는데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막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막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저희 초등학교 애들 막 그 호돌이 막 이 판박이 막 이런 거 다 붙이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순위가 세계 4위 금메달 순위. 그러고 나서 그 감격이 좀 잊혀질 만했는데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정말 진짜 그때는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그 이탈리아하고 이제 그 16강이 아니라 8강 16강에서 이제 했죠. 8강 올라가는 경기였는데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었어요. 근데 밤에 그걸 보는데 이거 역전했잖아요. 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뉴스가 밤 12시 넘어까지 계속 뉴스 시랑 지금 홍대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막 와, 정말 한국 진짜 전체가 잔치였어요. 잔치. 막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오늘 나오는 잔치가 그런 수준의 잔치인 거예요. 여기 나온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성경에는 종종 파티, 잔치 이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치가 갖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기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막 흥겨운 그 느낌을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속에 잔치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잔치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진행해 볼게요. 에스더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등극과 이제 대그리스 전쟁을 앞두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진행됐다고 하면 180일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80일 동안 이어지는 파티. 이 파티에 모든 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잔이 모두 금잔인데 단 하나도 동일한 모습의 잔이 없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체가 다 디자인이 다른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인 그런 잔에 왕의 어주가 끊임없이 부어졌다. 그 말은 왕 어주는 요즘치에는 뭐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 그런 최상급 샴페인과 이 와인이 계속해서 공급됐다는 거죠.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앞에 묘사되고 있는 건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강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영광스러운지를 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잔치가 열린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가 되게 없어요. 파티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문화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문화 그리고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여러분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특별히 프라이빗한 참석 그다음에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영광이요 영예요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이렇게 높은 그런 파티는요 내가 어느 파티에 갔었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이 영광스러운 기억인 거예요. 온갖 셀럽들과 유명 인사들과 세계로 움직이는 권력들과 기업의 회사 경력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딱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언제 얼굴이나 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유머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네. 그래서 이런 파티에 참석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리스트 명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얻으려고 온갖 인맥과 돈과 힘을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잔치는 그거보다 더 대단한 잔치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이 메가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초대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정작 종이 와서 오소서 come 오늘 앞에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come 주께 경배 드리세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변명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어. 여러분 밭을 산 일, 소를 산 일, 장가를 간 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상이에요. 얼핏 보면
남의 파티에 가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일상이, 나의 경제생활이, 나의 부부생활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양해해라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미안하다는 뜻이죠. 양해해달라고 사정까지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또 주인은 화를 내면서 야 이제 다시는 이제 뭐다 뭐 이 정도면 이해해 줄 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지만 주인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저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뒤끝 있는 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예수님이 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준비되었고 이 땅에 도래하였으니 이 나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이 나라의 잔치에 와라. 이게 예수님이 초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로마로 돈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가 왔는데 정작 그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답은 모두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궁색한 변명이죠.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간다. 아니 그날 꼭 못 갑니까? 결혼했다고. 그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소를 샀으니 소를 좀 테스트해 봐야 돼. 소 10마리 테스트해 봐야 돼. 딱 그 시간에 밭을 샀으니 밭을 한번 둘러보고 나가야겠대요. 그 파티에?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초청장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 잔치할 시각이 돼서 이제 다른 이유들이 생긴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들에게 이 잔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 그 파티 내용이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뭐가 중요해? 내일이 더 중요해. 단순히 신이 약속, 그거 나 좀 귀찮아. 이 사람들은요 지금 고의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보면 다 그들이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니까 이들 초청을 받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인 무슨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지 말자. 잔치 가지 말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만 안 간 게 아니고요. 오늘 세 명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뒤에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 대부분이 안 간 거예요. 여기 그 배경은 없어요. 대부분이 안 갔어요. 자, 이 잔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비? 이 잔치가 비유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 나라의 파티장은요 항상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홍대 좋은 클럽 들어가고 싶어서 예쁘게 치장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요. 거기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고 뭐가 어떠고 자격 조건이 어떠고. 저 같은 사람 줄 서면은 아저씨 안 돼요. 네.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젊게 입고 막 청바지 입고 막 하나님 나라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까? 전 한때 하나님이 너무 홍보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야, 세상의 마귀도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자극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파티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도 조금 돈 좀 쓰시지. 기적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막 불지를 수 있는 막 선택도 딱딱 나타나고 라이트 쇼 한번 쫙 보여주면 얼마나 막 사람들 나 저기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막 환상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래요.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안 동합니다. 정작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세요. 연기하지도 않아요. 대신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기 산까지 사랑을 보내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 수 없는 추방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룹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원래 예상이 없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룹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앉히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갔을까요? 갔을까요? 세종대왕 천국에 갔을까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는지 이거가 되게 관심사입니다. 뭐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해야 될 것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come, 오라고 하시는 그 잔치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그러죠. 참석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거 설문조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미국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 이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60%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시카고 일수의 반대편은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뭐 아브라함 링컨도 나오고 대통령 빌 클린턴도 나오고 막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급 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마틴 루터 킹. 근데 또 흑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누가 나왔냐면 테레사 수녀가 나왔대요. 마더 테레사.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70몇 % 나왔답니다. 얘도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80%가 넘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그 사람 누구냐? 우리 사모님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조사의 마지막 부에 당신이 갈 수 있을까? 대부분이 그럼요. 자기가 마더 테레사보다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자기 과신과 착각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은요, 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가지 라고 말하는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그 나라를 당연히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나라는 너희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가난자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 나라를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잔치의 주관자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홍수가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여러분 이게 자체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죄악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그 안중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고 다른 초대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있는 반면에 그들에게 또 다른 초대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초대장에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그 초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그게 더 자극적이고 더 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화와 복과 기쁨보다 다른 것들이 나에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합니다.
애들한테 아주 좋은 걸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불량식품 그거 붙잡는 거죠. 이런 마약, 알코올 이런 거 온갖 향정신성의 어떤 그런 물질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정신과 그의 몸을 완전히 붕괴시켜요. 그래서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개인으로서 못 막아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막아내는데 한번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욕망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걸 알면서도 너 오늘 이거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자기 몸에다 주사를 놓고서 그날 죽는데 제가 실제로 그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는데 너 방금도 응급실 갔다 왔잖아. 너 오늘 정말 24시간 내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나가서 말을 해놨는데도 그 24시간을 못 참고 두 번째 주사를 놓고 죽었어요. 왜? 그 주는 그 즉각적인 쾌락이 그 즐거움이 너무 좋게 여겨지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여러분한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쉬지 말고 오늘 일단 30만 원 줄 테니까 너무 약합니까? 30만 원 한 50만 원 올려볼까요? 5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난 그래도 예배 나오겠다. 네, 아주 자신 있게 좋습니다. 감사해요. 용기 있게 손에 들어주셔서. 그럼 이게 쉽지 않아요. 네. 하루 일단 50만 원은커녕 5만 원만 줘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5만 원 괜찮은데. 딱 예배 시간 나오기 겹치는데 예배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초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초대가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돈의 초대가, 지위와 명예의 초대가, 즐거움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초대가 우리를 더 붙잡습니다. 난 장가 들었으니까 소 10마리 산 사람은요 그냥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소를 갖다가 트레이드하는 사람입니다. 10마리씩 트레이드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 일자리인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은요 땅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나에게 더 매력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초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한 유혹과 매력적인 직업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그 돈 많이 벌어가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해외 가서 호캉스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다고 한 쉼보다 오히려 그 돈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호텔 가서 호캉스 하는 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 물을 마시라. 주님이 준다는 말보다 나는 좋은 카페 가서 마시는 커피가 더 맛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세우려는 어떤 나의 왕국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먼저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는 성경 안에 넘쳐납니다.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주님이 그 초대에 걸맞는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에 그 약속에다가 우리 삶을 던지지 않고 초대에 제대로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꿈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꿈과 비전.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이 약간 문화적으로 크다 보니까 뭐 대단치 않아 보였어요. 예. 중국집 아들은 짜장면이 탕수육이 하나도 귀한 음식이 아니듯이 저는 목사를 들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비전을 나누는데 나는 이제 친구 여럿인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신앙적인 모임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덤머들어가지고 뭐 나는 잘 모르겠어. 뭐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한 친구가 그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정신이 번쩍 드는 나의 영혼의 이 역사를 집어서 그냥 싸대기를 확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야, 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나는 한 번도 뭐 쓰시려면 쓰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친구가 뭐라냐면, 주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 정말 들어오셔서 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뭐 쓰시려면 쓰시겠지. 얘는 안 쓸 것 같아. 넌 제외. 아니, 여기 있는 친구 말고요. 네, 제가. 그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어떤 특별한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떠한 기적적인 음성도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오늘 설교같이 이 설교적인 공적인 콜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오는 콜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가 주님의 공식적인 초대 자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예배는 그런 초대라 생각 안 해요. 새틀처럼 많은 날 중에 수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그냥 한 번 중에 한 번. 제가 김성근 감독 얘기 종종 했는데 수술에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1-4-1. 두 번째 공은 없어. 너 볼배하고 어떻게 할지 그거 고민하지 마. 제 스트라이크 몇 번으로 잡을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던지는 그 공 하나가 너의 전부. 거기에 나의 전부를 담아서 던질 때 그 투수가 정말 이 경기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을 갖다가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한 번으로 인해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터뷰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번을 대충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콜링에 있는 어떤 자리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면 또 하나님 나중에 언제?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니면 나중에 뭐 작년에 언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초대가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의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억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거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리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셨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거대한 초대 이외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내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지연하고 주님 다음에 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귀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감격하며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시다니요. 그렇게 응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정말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며 음성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의 방향 위에,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